지난주에 우리 월드컵 16강에 오른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많은 국민들의 환영 속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대표팀은요, 16강 진출의 분수령이 되는 이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극적으로 2대1로 역전승하면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포르투갈과의 경기 뒤에, 승리한 뒤에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대로 제가 손흥민 선수의 말을 한 문장을 옮겨왔는데, 첫 골을 실점한 후에도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해보자는 의지가 강해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의지가 강한 것이 필요한데, 의지가 강하면 결국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우리 교직원들과 점심을 밖에서 사 먹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먹는 줄 아십니까? 네? 뭘 먹을까요? 그것은요, 무엇을 먹고 싶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정한 메뉴를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한 명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걸 먹어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주에 우리 사무장님이 저는 쌀국수 외에는 먹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두 분은 쌀국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가서 볶음밥 먹더라고요. 근데 의지가 강하니까 우리가 쫓아간 거예요. 의지가 강하면 먹는 메뉴 결정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인 디모데에게요, 강하라고 명합니다. 디모데야, 강해라. Be strong, 강해라.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명하는 것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복음에 변절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자의 그 핍박, 고난이 찾아올 그때에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약해졌어요. 바울을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좀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천성적으로 여린 아이인데, 수줍음이 많은 디모데가 약해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에 강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 소심한 사람에게 단지 강해져 라고 이렇게 말만 한다고 그냥 강해지는 것입니까? 예? 뭐 누구는 약하고 싶어서 약한 것입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공부 잘해라, 좀 잘해, 그럼 공부 잘해줘요? 말만 한다고? 누구는 공부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쉽게 상처받는 분에게 너는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냐, 좀 강해라, 강해져 라고 말하면요, 나도 그러고 싶다고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어떻게 강해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아하,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뭔데? 은혜가 뭐길래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강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저 베푸시는 사랑이죠.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인된 나를 받아준 사랑, 더러운 나를 깨끗이 씻어준 사랑, 보잘것없는 나를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는요, 강해요. 어떤 어려움도 견딥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요, 남편을 일찍 여의셨어요. 한 20대 여의신 분도 있어요. 혼자서 자녀들 3명, 때로는 4명, 때로는 5명을 키운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야, 그 권사님들이 체격을 보면요, 그냥 바람 불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예? 어떤 분들은 태풍 불어도 꿈쩍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 보면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아. 그런데도 정말 그 연약한 몸으로 자녀들 서울에 데리고 와서 혼자서 다 키웠어요. 식당 일도 하고요, 공장 일도 하고요, 청소나 안 해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훌륭하게 자녀들을 다 키운 것입니다. 제가요, 신방 가서 물어봐요. 이제 개인적으로 있으니까,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다 키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여쭤보면요, 권사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제가 못 삽니다. 목사님 진심입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한 사람이라서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예수의 은혜로 강하여져라라는 의미예요. 강하여져라. 예, 주어가 디모데가 아니라요, 예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디모데를 강하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예.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요, 2가지를 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처럼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라 라는 것이고, 2번째는 바울에게 들었던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2가지예요. 이 2가지인데,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네가라는 것은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라는 것은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4세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죠? 바울. 그리고 너 누구죠? 디모데. 그 다음에 디모데 다음 누구죠? 충성된 사람.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영적인 4세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이 전수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자, 바울과 디모데는 아는데 중요한 것은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충성된 사람들을 길러내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수에는요. 저는요, 이 구절에 소개된 충성된 사람들이 이 땅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와도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해요. 예?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핵심 일꾼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을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중심은요, 미국 대통령 박이든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 우주의 중심은요, 대기업 총수들이 아니에요. 우주의 중심은 무슨 사우디의 빈 살만 왕자 돈 많은 그분이 우주의 중심 아니에요. 우주의 중심은요,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faithful servants of God.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faithful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유는 그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수해주고 전수해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또 전달했고, 전달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충성된 사람이 자기 젊음의 생명을 걸고 조선 땅에 왔고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전달해 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충성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 이게 중요한 건데, 나는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충성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충성된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말씀 속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의 좋은 군사예요. 따라봅시다. 예수의 좋은 군사. 자, 3,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예수의 좋은 병사, 좋은 군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군인은 어떤 군인이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군인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인.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요, 틀림없이요, 강력한 로마의 군대 제도를 연상하면서 디모데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는요, 군기가 가장 빡셌어요. 가장 강력했어요. 훈련의 강도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온 제국을 다스리는 군대였습니다. 그 강력한 군기,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군기를 바울은 영적 세계에 적용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은, 종들은 이 정도로 강력한 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군기가 되어야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군기 안 되면 목숨 걸고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목숨 걸고 나라 지키잖아요. 그 정도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좋은 병사만 있습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그랬잖아요. 나쁜 병사들도 있어요. 군기가 빠진 병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한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말년병장들이에요. 말년병장들. 군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죠? 소대장이 뭐 시켜도 말 잘 안 들어요. 후임병 갈구고요. 맨날 낮에 자고요. 맨날 라면만 먹어요. 맨날. 군복도 제대로 안 입고 맨날 이제 깔깔이 입고 다니고.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맨날 저렇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막 시키도 말 안 해요. 맨날 라면만 먹어서 이렇게 막. 판처에 둘러쓰고 막 맨날 라면 먹고. 소대장이 와가지고요, 막 지적해도요, 말 안 들어, 이런 사람. 뭔데, 당신이 뭔데, 막 이러면서 끝까지.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오래된 말년병장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자기는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뒷짐지고요, 늘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세요. 늘 간섭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것 좀 하자고 이야기하면, 제가 교회에 다닌 지 40년이나 됐습니다. 다 해봤어요. 저는. 열심히들 하세요. 다 이렇게. 과거에 열심히 했대. 지금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 존중할 줄 모르고, 목회자들이 부탁해도 권면해도 겉으로는 네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좋은 군사가 아니죠. 소집.
재직, 소집, 교육 해도 들은 채도 안 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실천은 없습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나쁜 군사는요, 군인은 자기 생활에 아주 얽매여 있습니다. 놀러 간다고 주일 빠집니다. 자녀들이 집에 왔다고 주일 빠진대요. 김장한다고 주일 빠진대.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아니,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김치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설마 김장한다고 주일에 빠지는 권사님들이 계시겠습니까? 에?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 주님이 진짜 서운해 하실 거예요. 저는 진짜 서운해 하실 거라고 믿어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있는데, 임금이 백성들을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구원잔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쭉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천국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거부했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왜요? 자기 생활에 얽매였거든요.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갔어요.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놀러 갔어요. 그래서 결국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한 천국 잔치에 늘 참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천국잔치, 구원의 천국잔치 무엇입니까? 솔직히 뭐예요?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말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천국잔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 주일만큼은 빨간 날, 쉬는 날, 일하지 않는 날로 정해 주었어요. 물론 특별한 사명이 있는 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정해 주셨냐? 천국 잔치인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빠지는 거 아닙니다. 따라 봅시다. 주일 예배는 빠지는 거 아니다. 때로는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죠? 또 일 있으면 사업차, 해외 가면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도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여러분 교회에 못 오면 가정에서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어떻게든 반드시 주일 예배는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 재단을 쌓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는 이제 예배를 이렇게 돌을 쌓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벽돌을 쭉 쌓아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벽돌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죠, 솔직히.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우리 평생의 예배 재단에 돌이 푹푹 빠져 있으면 솔직히 좀 부끄러울 거예요. 주님 앞에 너 왜 이날 뭐 했냐? 김장을 좀 내가 많이 한다고. 여러분, 이러면 좀 우리가 부끄러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 부끄러운 성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군사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언제든지
Yes, sir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명자, 좋은 군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 두 번째는 규칙을 지키는 운동선수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경기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맞죠? 이번 카타르 월드컵 보니까요, 골을 넣었는데 거의 그냥 몇 센치 차이로 옵사이드, 공격수가 먼저 앞에 가가지고 노골로 되는 것이 많았어요. 보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반드시 경기룰을 지켜야 골로 인정되고 승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시대에도요, 운동 경기들이, 세계적인 경기들이 한 4개 정도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그 고대 아테네에서 열리던 그 올림피아라는 도시에서 열렸던, 제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4년마다 열렸던 올림피아 경기,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 그것이 오늘날 올림픽 경기예요. 자, 그런 경기도 있었고, 또 아폴로를 위해 델피에서 열리던 피디아 경기도 있었어요. 그럼 이 피디아 경기에서 딱 우승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월계관, 월계수로 만든, 월계수라는 것은 이렇게 명예를 상징하는 잎인데 이것을 딱 승리의 이 관을 씌웠어요. 월계관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런 거죠. 지난 아테네 올림픽 때 우승한 사람들에게, 선수들에게 딱 씌워졌잖아요. 그죠? 딱 저렇게. 자, 이것이 바로 승리의 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법대로 경계해야지만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선수들은요 10개월 이상 열심히 엄격히 훈련받았고요, 규칙 지키지 않으면 경주에서 탈락이었어요. 엄격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따라야 될 규칙, 규범, 룰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 따른 규범과 말씀의 원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일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고요, 아무렇게나 무례하게 전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무례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성육신하신 종교예요. 하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법과 나라의 법을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도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노숙자 선교를 매달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데, 왜 멈춘 적이 없냐면요, 나라에서 이 일을 금하지 않았어요. 다른 건 다 금하는데 이 일은 금지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면 저희들도 조금 쉬었다가 했겠죠. 하지만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과 사역의 원칙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법도에 따라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월계관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법과 원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충성된 사람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인데요, 그것은 열매 맺는 농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농부의 특징은 뭐냐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한다는 말. 농부가 부지런하지 못하면, 땀 흘려 수고하지 못하면 아무런 수확이 없어요. 열매 못 맺었습니다. 덥고 추울지라도 농부는 인내하고 땀 흘리며 일해야지만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듯이 주의 종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돼요. 쉽고 잘 증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부지런히 여러분들에게 물을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안 그러면 신자들은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전 몰랐어요. 저는 한 번 전해주면 영원히 기억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일 제가 전했던 말씀을 다 기억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옆에 찌르지 말고. 예? 와,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없으시지? 와, 300명이 아무도 없나? 아, 이거는 뭔데, 이거는. 반주. 예, 없잖아요. 그죠? 야, 솔직히 우리는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 저한테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다 까먹어 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의 설교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더욱 기억하지 못할 것인데, 이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자랄 갈 것인가? 다 잊어버릴 건데도 그래도 말씀을 오늘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들어야 합니까? 네, 들어야 합니다. 제가요, 어릴 적에요, 시장에 나가보면요, 콩나물을 키우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면 콩에다 콩나물 좀 담고 이제 콩나물 물을 주는데, 물을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서 이렇게 팍 주더라고요. 근데 물이 다 빠져나가. 바닥으로 쑥 다 빠져나가. 그래서 또 그것을 부어가지고 또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난 속으로 그걸 보면, 어릴 적에 그걸 보면서 뭐 하는 짓이지? 뭐 하시나 저거 다 빠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시장통에 가보니까 콩나물이 쑥 자라가 있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잊어버렸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받았잖아요. 지난주일에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 내용 쑥 다 잊어버리고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지난주 받은 말씀으로 믿음이 자란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또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되면 오늘 말씀 여러분 다 잊어버릴 거거든요. 또 그래서 제가 막 주보에다가 막 좀 적어놨잖아요. 예, 좀 더 기억하라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오늘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주일도 듣고, 계속 말씀의 씨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물을 맞고 하다 보면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물 쑥 다 빠진다고요. 그 아주머니가요, 물 안 부으면 어떻게 될까? 물 안 뿌리면 콩나물 안 자라. 콩나물 안 자라요. 여러분, 다 까먹는다고 주일 예배에 빠지거나 말씀 안 들으면요, 쑥 안 자라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농부처럼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농부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뿌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성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예수님의 나쁜 군사, 좋은 군사, 그리고 규칙, 룰을 지키는 운동선수. 충성스러운 사람은 열매 맺는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직업 특징이 뭘까? 그것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어려운 고난도 참고 견디는 자들, 그래야 올림픽에서 승리하자.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 정말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우리 끝으로 10절 말씀 큰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참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기에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자. 너도 나처럼 고난받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 죽일라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거 위해서 우리 고난받자. 강해라. 은혜 안에서 강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예수의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서 또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리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